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5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17장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8장을 나눌 테니까요 꼭 한번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개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인데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서 16장까지는 본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12사사에 대한 이야기이죠. 각 지역별로 사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활동상을 기록하는데요, 대부분 연대 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장에서 21장은 사사기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연대 순으로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 사후에, 삼손이 죽은 다음에 있는 사사시대의 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사시대의 초기에 발생한 사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사후에 채 1세대도 지나기 전에 급속히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지도자가 없어져서 타락한 게 아닌 겁니다.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에는 그들의 실체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뿐이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자 진짜 그들의 실체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온 세상에 그들의 불가능함이 폭로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왕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예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먼저 17장에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그들과 정확히 같은 욕망으로 살고 있는 단지파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그들의 그 불가능한 실체를 다시 한번 폭로한 다음에 19장에서 21장에 가면 율법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의 잔혹한 행태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와 인생의 불가능함을, 그들의 불가능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역사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살고 싶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왕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려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래동화나 이솝우와 같은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든지 혹은 우리의 삶의 처세에 대한 이야기, 교훈집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한 장 넘기면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넘어가면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다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끝내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다라는 것을 결론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 말씀드렸죠. 처음과 끝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해 준다고요. 사사기의 결론 부분의 그 시작과 끝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사시대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지 않고 아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을 꿈꾸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지상 낙원을 이루었나요? 아니죠. 처참한 지옥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 19장에서 21장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불가능한 존재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반드시 진짜 왕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끝낸 다음에 룻기를 통해서,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진짜 왕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모형하고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따라서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왜 진짜 왕이 필요한지를, 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시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전체를 동일시하고 있죠. 동격으로 놓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입다와 기드온 때도 나왔죠. 이들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는 세상 왕된 자들의 표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위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가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주실래요? 가운데 큰 동그라미 안에 에브라임이라고 써 있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그 안에 작은 원이 있죠. 실로입니다. 실로는 조금 있다가도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저기에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어요. 중앙 성소입니다.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에 사는 미가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 혹은 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게 우리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미가 신상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 개인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니들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로 그리고 미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 그게 나였네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죠. 얼마를 훔치죠? 은 1,100개. 10절에 보면 그 은 1,100개의 가치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가 고용한 개인 제사장이 있죠. 연봉 얼마 줬습니까? 10절에 은 10개, 그리고 의복 1벌. 1년에 연봉입니다. 은 10개예요. 그러면 은 1,100개는요 110년치 월급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약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만한 돈을 잃어버렸거나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랬다면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죠. 그러니 미가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있는 데서 그 돈 훔쳐간 사람에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저주를 퍼부었는지요. 미가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지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 돈 갖다 주면서 어머니 그 돈이 여기 있어요. 그래. 제가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어머니 태도가 싹 바뀌죠. 180도 바뀝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재밌죠? 웃기지 않나요? 금방 저주를 퍼부어 놓고는 아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거 취소요. 그냥 복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갑자기 태세를 전환했을까요? 그냥 쉽게 우리는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돈 찾았으니까 됐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직계 가족은요. 확장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주받으면 곧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저주를 처리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저주의 맹세를 처리하려면 대신 복의 축복의 맹세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기도를 듣고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벌이나 내리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면 그 저주를 다시 복으로 바꾸어내야만 하는 분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가 어머니의 종이죠. 미가 어머니가 종으로 부르는 하나님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벌 주세요 하면 벌을 내려야 하고 하나님 다시 복 주세요라고 하면 복을 주어야 하는 분이라면 종이지 뭐예요. 알라딘 램프 속에 지니와 다를 게 뭐가 있죠? 이것이 세상 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종교는요. 자기들이 신을 믿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 내 필요를 위해서 신을 찾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은요. 내게 도움이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종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늘 미가의 어머니처럼 내 문제나 해결하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종으로 부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 램프 속의 지니처럼 생각하고 도깨비 방망이 속에 있는 도깨비처럼 여기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금송아지로 섬기는 우상숭배인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다른 신으로 바꿔서 섬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꾼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긴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화인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거예요. 내 문제나 해결해주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하죠? 정성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헌금, 봉사. 오늘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죠. 3절에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느라. 그 돈 찾고 나니까요.
이 아들을 내렸던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은 200개를 취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느라. 이거 보세요. 미가의 어머니가요, 자기를 위한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것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이 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그래서 엄청난 돈을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은 200개면 은 200세겔이거든요. 말씀드렸죠. 1년 제사장 연봉이 은 13개리였다고요. 20년치 연봉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약 10억 내놓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대한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헌금 맞아요?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드리는 복채죠. 헌금 아닙니다. 그거 복채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행위, 우상 숭배인 거예요. 미가는 분명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행위가, 그 헌금의 행위가 죄였고 우상 숭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예배하면서까지도 죄 지을 수 있고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진이나 도깨비처럼 여기고 부리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미가는요, 한술 더 뜨죠. 개인 성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죠. 이 신당, 베이트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 지금 미가는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뭐예요? 성소죠. 성막입니다. 그것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실로에 중앙성소가 있었죠. 개인은 성소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파도 성소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성소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실로에.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가는요, 개인 성소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요, 지금 목사처럼 아무나 공부해서 시험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죠? 레위 지파만. 그것도 아론의 후손만. 세습제도입니다.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그런데 미가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완전 어이없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그 성소에요,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드라빔은요, 우상이잖아요. 가정의 수호신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소 맞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나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이건 완전히 샤먼이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라면 그게 뭐가 됐든 상관하지 않고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까지도 자기 입맛대로 왜곡해내고 조작해내고 있잖아요. 그건 성소가 아니라 그냥 신전이고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고요. 그 행위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무속 행위인 거죠. 샤먼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그런데 그곳에,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서 미가는 버젓이 개인 성소를 지어놓고 에봇과 드라빔 만들어 놓고 계속 새로운 신상을 만들어서 집어 넣으면서 개인 제사장까지 고용해서 뭐 하고 있어요? 복 빌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집인가요? 절간이죠. 무당집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그 욕망이 조작해낸 종교인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은 실체가 없어요. 다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조작해낸 허상일 뿐이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자기가 돌과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복 달라고 빌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그냥 허상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조작된 신전을, 나를 위한 나만의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건축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버린 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위에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다 건축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건축자요? 내 신전 짓는 건축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이신 그 건축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인 겁니다. 예수라는 돌만이 진짜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돌인데 그 예수라는 돌은 버려버리고 다른 돌로 율법 지킴의 돌이나 종교의식의 돌, 윤리 도덕적인 행위의 돌들로 자기를 위한,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신전을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조작된 성전 짓기를 폭격해서 부숴버리는 거고, 거기에서 건져내서 그들이 버린 돌, 예수로 지은, 예수가 머릿돌이 되어서 지은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돌을 버렸는데, 그리고 나를 위한 다른 신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그 성전을 부수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서 우리가 버린 그 돌로 지은 진짜 성전, 그곳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따라서 아무리 자주 예배를 드리고요, 아무리 많은 헌금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들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미가처럼 혹은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것들이 다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필요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종교 행위다라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누가 너희에게 그것 요구했냐? 누가 그것 가져오라고 했냐? 헛된 재물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원래 의미가 구역질 난다라는 의미예요. 그거 구역질 난다. 혐오스럽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싫어한다.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이야기죠. 그것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 내가 곤비하다. 지치다. 기진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결국은 자기 복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것 가져오라고 그랬냐? 구역질 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도요, 많은 성도들이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예배하면서까지도 죄짓고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이요, 목사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은 생각지도 않고, 그게 뭐가 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맞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죠? 똑같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화인 겁니다. 교회를 절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조작된 성전을 짓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타락한 육적 욕망으로 만들어낸 가짜 기독교가요, 진짜 교회를 좀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나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열심히 다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그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찾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믿고 있는 거죠. 다 자기 구복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섬기면서 한 그 모든 행위들은 뭐죠? 진짜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상숭배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요, 그것이 다 오롯이 나를 위한 거라면 그게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인 겁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다른 신 세워놓고 섬기는 거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아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그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기나 명예, 가치나 복을 위해서 전 재산을 기부하고 헌금한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목숨 걸고 아니 순교한다 할지라도 목숨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만 유일신을 믿는 거 아니죠. 기독교만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요, 유일신 믿는 종교 있죠. 알라도 유일신이죠. 그들도 우리보다 더 잘 순교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가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다르죠?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전 재산 털어서 조금 남기고 헌금했다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조금 남겨서 다 드리지 않아서 남겨서 죽은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오롯이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건 죽음에 이르는 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죄짓고 우상숭배할 수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죠? 경각심 가지시라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섬기지 마시라고요. 나만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교회를 그렇게 조작해내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속으로 왜곡시키지 마시라고요. 교회를 절간으로 만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은요, 기독교 신앙의 이유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어서 그것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오롯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오늘 미가의 어머니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고 자기 입맛에 맞게 조작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6절에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왕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한 겁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직역하면 그의 눈에 바르게 옳게 보이는 대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왕이 없는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삶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주했다라고 하죠.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누가 와 있어요? 지금 레위인 청년, 임시로 와서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와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와 달리 가나안에서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이 살 수 있는 지정된 성읍이 따로 있어요.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 성읍을 그들에게 지정해줘서 거기서만 살게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그 지정된 성읍 외에 다른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성막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도의 기업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생활을 했죠. 왜죠?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드려졌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속전으로 내 장자를 드리지 않은 대신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였거든요. 그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생활이 많이 안정되어 있었고 일반 백성들에 비해 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소득의 4배 정도가 수입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역할까지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레위인 청년이 어디에 와 있어요? 베들레헴에. 지정된 성읍을 떠나서 거기에 와 있습니다. 게다가요, 베들레헴은 레위인이 살 수 있는 지정된 성읍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거기 와서 머물고 있다는 건 뭐죠? 그가 살던 곳에서 그에게 생활비 안 줬다라는 거죠.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데 제대로 11조 냈겠습니까? 그러니 레위인이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 청년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그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이고,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생계 유지가 안 돼서 다시 떠난 거죠.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미가의 집까지 온 겁니다. 8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계속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인 거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진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생계를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더 과관이죠. 레위인 청년을 만난 미가가 그를 개인 제사장으로 다시 고용해요.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세웠다가 레위인이 왔어요.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러니 옳았구나. 진짜 제사장 지파가 왔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죠.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아버지는 혈연적 아버지 외에도요, 지극히 존경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8장에 가면 단지파가 이 사람을 다시 제사장으로 세우거든요.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그랬죠. 아무튼 미가는 그렇게 돈으로 레위인을 사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죠. 연봉을 제시합니다. 숙식 제공하고 은 13개에 옷 한 벌. 그걸 누가 준다고요? 미가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미가 자신이 지금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미가가 뭔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않습니까? 그런데도 레위인이 덥석 받아요.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 만족하다가 승낙하다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망설임도 없이 고민도 없이 기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였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따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신다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10장 9절에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된다 하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요. 따라서 레위인 청년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미가는 지금 그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은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둘 다 돈 때문에, 복 때문에.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해요. 한마디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인 거죠. 13절에 보면은요, 좀 더 분명해집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죠.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가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목사 만나면 복받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령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요, 인간들이 고안해내고 조작해낸 종교의 모습인 것이고요, 신전의 삶인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조작해내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그 가짜 성전에서 가짜 제사장 노릇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레위인 청년, 모두 다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사는 종교인들, 무속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화장실 청소는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게 복받는 자료라고 생각해서요.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게 헌금이든 봉사든 그것을 복채로 내놓고 내가 원하는 것 받겠다라는 거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이 땅의 복에는 관심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상급 쌓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어떻게 보면 참 고상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닌 게 아니에요. 역시 똑같은 겁니다. 그게요,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그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장소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천국에서조차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더 큰 인기와 명예를, 영광을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큰, 더 교묘한 기복주의가 아닌가요? 그게 진짜 무서운 기복주의인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인공이 누구죠?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조금 손해보고 고생해야지 하는 것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더 고생해야지 하는 것이 뭐가 다르죠? 다시 한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조금 손해보고 절제하고 고생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고생하는 것,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더 오히려 커졌죠? 더 확장된 거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요,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나의 복과 내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고, 이게 인본주의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불교의 공덕사상입니다. 기독교가요, 불교가 완전히 짬뽕돼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도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불교의 그 극락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고요, 지옥은 불교의 무간지옥의 개념이 들어와 있고, 이 복사상은 불교의 공덕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가죠. 근데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거는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인간에게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행복 추구권. 당연히 있죠. 헌법이 보장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요,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체성과 독립성과 존재성과 자율성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이 마이크가 목적이 있죠. 저는 이 마이크를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마이크가 나 그거 싫어, 나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멋지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할 거야 라면 쓸모없죠. 이 마이크는 그걸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하죠.
내 행복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예수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 자체를, 천국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천국은 이미 영혼 속에서 완성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곳에 갈 거예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갑니다. 그곳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건 당연히 가는 거고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내 행복이나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그냥 도구이고 방법이고 수단인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하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이름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잖아요. 따라서 나의 구원, 내 천국, 나의 상급이 예수 믿는 이유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런 소리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서 부르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겁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죠. 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인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나의 복과 행복 챙기기 위해서 내가 잠깐 손해보고 희생하고 참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적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 얻기 위해서 어금니 꽉 깨물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그건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 행위인 겁니다. 진짜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저를 지옥으로 쫓아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죠? 그리로 가는 거죠.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는데 나와서 내 보따리 어딨냐고, 내 보따리 찾아내라고, 당신이 가지고 간 거 아니냐고, 그 보따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게 정말 생명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그 은혜를 아는 행동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손해를 보고 어떤 희생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생명이 가입되기 전에 우리는요, 그냥 죽은 흙이었잖아요. 진흙 한 덩이였잖아요. 먼지이고 티끌인데 무슨 손해를 보고 무슨 희생을 하죠? 그냥 없음이잖아요. 희생과 손해는요, 있음의 존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있음의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진짜 희생이죠.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무슨 희생을 하고 무슨 손해를 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지만은요, 생각은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만불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인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른 종교와 윤리 경쟁이나 하면서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공덕을 쌓아가지 마시고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그 예수를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알아라고 하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에베소 2장 7절 말씀대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진짜 성도의 삶,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